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그런데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가혹한 일이거든요. 나일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애굽의 젖줄입니다. 나일이라는 이름은 강이라는 세모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일은 그냥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연마다 범람하게 됩니다. 범람하면서 사람들은 이 나일강가에 모여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과 풍요를 누리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그 나라에는 태양이 없으면 흑암 가운데 살 것이지만 나일강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여기면서 생명의 근원이 나일에 있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고요, 땅이 있어요. 나일강이 이 대지에 이 비옥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막인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생명이 풍성하게 나는 그 덕택이 나일에 있다고 그렇게 여겼죠. 그리고 태양이 비추는 거예요. 태양이 비추고 그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파라오가 온 땅 이 애굽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태양신 만큼이나, 아니 태양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6,650km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이 긴 강을 쉬지 않고 시속 50km로 달리면 5일하고도 반나절이 걸리는 게 이 강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강입니다. 이 강은 신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하피라는 신, 그러니까 파란색 몸을 하고 있고요. 파란색 몸을 하고 있고, 이 하피가 이 범람을 해서 그 사막 땅, 애굽 땅 가운데 이제 범람하게 되면 하피가 도착하셨다,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피가 어떤 신이냐면 강을 범람하게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신이 하피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피는 농업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다산의 신이에요. 사람들은 이 애굽의 종교나 가나안의 종교나 마찬가지로 이제 풍성함, 이제 풍성한 추수와 더불어서 이 다산의 문제도 같이 신이 주관한다고, 동일한 신이 주관한다고 그렇게 여겼어요. 신들의 아버지라고 여겼던 이 하피 신이 이제 나일강을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녹색의 파란색의 몸을 하고 있고, 그리고 턱수염을 기르고 있고, 남자 신인데도 불구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니까 가슴을 가진 그런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하피가 나일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일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 첫 번째 재앙의 사건은 하피 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전쟁이 아니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어떤 분들은 전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심판이에요. 10가지 재앙 모두의 의미와 목적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교제함과 그 동행함 가운데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사단이 끼어듭니다. 사단이 끼어들었을 때 그때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가 모든 종교에 다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생은,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에녹과 동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에녹과 동행할 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해결안 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영원히 살 것인가,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면 영원한 청춘을 누릴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바라고 구하면서, 여러분, 식인하는 사람들은 식인의 그 풍습 가운데 그 사람의 에너지, 그 사람의 능력을 흡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어떤 이들은 평범한 물에서 목욕하는 거 싫어하고 우유를 갖다가 그 자기를 목욕할 만큼 많은 우유를 갖다가 퍼부으면서 자기의 몸을 씻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영생, 생명,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그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독재가 탄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생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나일도 이 애굽 백성에게는 그런 것이에요. 이 나일의 신이 하피가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고 부요를 주고 다산을 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여호와 신앙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었지만 그게 고통 때문이고, 그리고 그들이 400년 동안 물들어 있던 자신의 민족 가운데는 잘 성립되고 형성되지 않았던 신앙, 그러나 애굽의 그 멋이 있는 고등 종교로 보여지는 그 우상 숭배 신앙 가운데서 이들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 신앙은 확립되지 않았고, 애굽의 그 신앙에 의해서, 신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물들어 있는 자들, 그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의 물을 쫙 빼시고 여호와 신앙을 집어넣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애굽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미워만 하시는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게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입성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은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잖아요. 왜 심판해요? 거기에 악이 충만하니까. 왜 악이 충만합니까?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신앙이, 그 우상 숭배의 신앙이 더럽고 추하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생명을 구하면서 번영을 구하면서 죽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을 심판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바로가 그렇게 완강합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닫혀져 있습니까?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종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도대체 누구냐고, 나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비하했잖아요. 그 완강함, 백성 보내기를 거절했고, 그 거절한 그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은 우상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가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아침에 일찍이 나일강에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하셨을까요? 왜 바로는 아침에 나일강가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이전에 제사를 드리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왕제자, 우리 한자에도 제왕제자가 있잖아요. 제왕제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제왕인데, 여러분, 그 제왕제자의 기원이 예배 드리는 것에서 나와요. 제사 드리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왕이 통치의 행위 이전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기에 지금 지금 바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서 지금 나일강가에 나와서 나일강가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이제 히브리의 하나님이 보내라고 얘기하니까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박하여 거절할 거예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하시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그 완강하고 반항적인 이 애굽 바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사건을 통해서 뭘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가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다루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세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그리고 목적지까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내밀어서, 지팡이, 그 보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니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미니까 모두 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는 이거를 적조현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씀 그대로 물이 피가 되는 기적 가운데 들어가고, 물이, 강이, 하수가 모두 피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 이렇게 내밀어라 하였고, 지팡이를 내밀어 물 가운데 내미니까 다 피로 변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릇이 조금 작은 글자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그릇에 모두 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모든 그릇에 피가 있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불분명하니까 여러분 나무 무엇과 돌 무엇 안에 무엇에 피가 있으리라, 피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 나무 돌, 여러분 나무와 돌로 사람들이 뭘 주로 많이 만들었냐면, 여러분 나무로는 그릇을 많이 만들죠. 여러분 그리고 돌로 그릇을 쉽게 잘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 그릇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돌 그릇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돌 그릇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릇이 아니라 우상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릇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나와요. 아침에 나와서 우상을 섬길 때 그 나일강의 물, 축복의 물을 번영과 번식의 물로 우상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수가 피가 되니까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그 우상들도 피로 적셔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일강을 심판하심과 동시에서 이 애굽 가운데 섬기는 우상들을 피로 물들이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들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삶으로부터 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 이 사단, 그 배후에서 예배받고 있는 사단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애굽과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바로와 똑같은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은 무관심으로 일관해요. 왜? 무서우니까.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도 절묘하게 이 생명을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왕권이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우상 숭배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 우상 숭배를 깨뜨리면서 자기의 권위를 깨뜨리는데,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애굽강으로부터 멀리 있는 곳에 땅을 파면서 조금의 물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그렇게 보이는 거죠. 7일 동안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멈출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꺾어내고 부서뜨릴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왜?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예배자 되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깨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우리 우상 숭배의 방식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꺾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애굽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루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고
다스리셔서 우상숭배의 삶에서 떠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완강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더 큰 관심을 우리 한성의 권속들이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남편이 이 완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바로 많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쉽게 열린 것 같고 나도 쉽게 열린 것 같지만 저도 쉽게 열린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코 쉽게 열리지 않는 게 마음의 문입니다. 내가 왕되고 싶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이켜 마음을 열고 주님 받아들이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저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저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심판 우리가 아버지 번성함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세상의 방식 우상의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했다면 그것을 돌이켜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든 악한 우상 숭배의 아버지 그러한 그림자라도 주님께서 뽑아내시고 없이 하시고 심판하시고 가루로 만드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구하는 아버지 영광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버지 예배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쉐마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성장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